샬롬. 이 자리가 찰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수많은 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기억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이고요. 또 그렇지 못해도 우리가 일터에서 또 일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디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느냐? 특별히 오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마하나임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제가 속해 있는 축구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축구도 전쟁처럼 해요. 그런데 항상 집니다. 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위로에 어떤 위로냐, 우리하고 축구하는 팀은 얼마나 기쁘겠느냐고. 항상 이기니까. 우리는 기쁨 조다 하면서 그렇게 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축구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인데, 군대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오늘 말씀이 단순히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1절 말씀이 뭐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서 강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왜 강함이 필요하냐 하면은 사도 바울도 옥에 갇혔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죠? 직장도 쫓겨나고 핍박을 받던 그 시대에 여러분, 강하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해요. 그럼 비록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은 연약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해야 돼요. 단순히 그죠? 성격이 강하라는 뜻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도 성경에 보니까 속도 안 좋고 그죠? 그러니까 참 바울이 염려할 정도로,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드신 분이 나이 젊은 사람한테 야, 참 너 속병 때문에 힘들지, 포도주 조금 써라 할 정도로 육신이 연약한, 그러나 여러분, 육신이 연약할지라도 믿음만은 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해야 되는 거예요. 강해야지만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성격이 강하라는 말 아니에요. 은혜 가운데, 그죠? 은혜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 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2절 말씀에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우리의 시대에 끝나서는 안 됩니다. 복의 통로가 되라는 표를 정한 이유가 뭐냐? 이 복음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 중에 복이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복 중에 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복 중에 복이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이 구원의 소식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또 오늘날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증언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아직 숨 쉴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사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예배의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하심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증인의 삶이죠.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는 강해야 되고, 또한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가 뭐겠습니까? 복음이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들은 그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하는 거예요. 디모데 말고 또 디모데의 제자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충성된 사람이에요. 충성되다 이 뜻이 무슨 피스토스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란,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뭘 하라고요? 부탁하라는 거예요. 뭘 부탁하느냐?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저는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 가깝게는 나의 자녀들에게, 가깝게는 나의 가족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이뻥끗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예배 잘 드리고 우리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만 잘 사는 걸 원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 오셨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이 사명이 없는 교회는 여러분 죄송한데 잠자는 교회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죽은 교회는 너무 심했다, 이건 취소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부탁하라는 거예요. 부탁하라. 사실은 2장의 가장 주제된 말씀이에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너도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군사로 또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가?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계속해서 1장부터 주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너도 함께 고난받자라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을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나는 고난을 당할 테니까 너는 고난 당하지 말라는 게, 그렇죠? 어쩌면 우리의 삶이, 아니,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는 거예요.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고난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많은 힘듦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복음을 위한 고난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의 좋은 병사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 예수의 좋은 병사는 복음을 전하는 자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 모르겠어요. 지금 시대는 고난을 받는 시대인지 아닌지는 약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 근데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제가 볼 때는 손해가 있고요, 고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것, 이 사실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것일 수 있어요. 아니,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면 몰라도 여러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대적해요. 대적해. 그것이 나라의 힘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해야 되는 거. 그리고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고난을. 그리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병사로 모집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 생활에 얽매인다, 이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목사님, 일도 하지 말까요? 특별히 이단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야, 너 직업 그만둬. 그리고 지금부터 전도하러 다녀. 여러분, 직업을 그만두고 전도하지 말고 직업 속에서, 직장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그만두고, 그렇죠?
오직 나는 주님의 일만 한다. 아니요. 주님의 일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내가 다니는 직장 속에서, 내가 생활하는 나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자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누구를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느냐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를 모집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왜? 왜라는 단어를 붙이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그런데 반대가 되면 안 돼요. 예배도 내 기쁨이 돼야 되고 모든 삶이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도 존재해야 되고, 그럼 반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반대가 되면요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어도 기쁜 줄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자기 중심이 돼요. 내가 기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부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시다면 나의 작은 고난조차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제 하나의 비유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경계하는 자의 비유를 또 듭니다.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와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인데 무슨 법으로 사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근데 말씀대로 또 구체화시키려면, 조금 더 구체화시키려면 저는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대전제 안에서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거예요. 이거 해석이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경계하는 자는 여러분 법대로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자의 면류관을 주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물론 이 말씀대로 하면서 서로 싸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싸우는 것 자체가 말씀대로 가지 않는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뭐냐? 여러분 이단과의 싸움이에요. 진리에 대한 싸움이지. 여러분 진리에 대한 싸움은 우리는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나머지는 부처적인 거예요. 여러분 싸울 필요 없어요. 양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도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처럼 여러분 수고하는 것에는 열매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고생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막 고생시키고 막 즐거워하시고 저는 봐라 저 고생한다 아이고 기쁘다 아니에요. 그 고생과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든든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마치 군인이 여러분 훈련이 없다면 여러분 훈련 없는 게 제일 좋겠지요. 편안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군인들이 훈련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가끔 가다가 그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아 이거 행군은 왜 하는지 모르겠다. 요즘 차 타고 다니는데 총만 쏠 줄 알면 되지. 전쟁이 일어나 보십시오. 모든 것이 걷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못 걸으면은 체력이 안 되면 여러분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고생하는 것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훈련이에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단순히 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적절한 고난이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고난이 있는 사람은 그 고난을 이길 때 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 없이 어떻게 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수고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8절 말씀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고난받으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먼저 걸어가신 그 길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뭐죠? 기독교의 심볼이 뭡니까? 이거예요. 상징이 십자가잖아요. 그럼 왜 십자가입니까?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심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너희들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지 않고 따를 수 없어요. 분명 주님의 말씀은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뭡니까? 그 십자가는 고난이고 죽음이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은 기억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단순히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9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비록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고난 당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이사야서 40장입니까? 40장 8절입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지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영원하다는. 저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 요양병원에 예배 드리는 날이라서 갔는데요. 참 연로하신 어르신들 90, 80 그리고 이제 몸을 거의 잘 못 움직이시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요. 저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한다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비록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퍼져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갇혀 있지만 여러분, 세상은 저 사람만 가두면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전해지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런 고난을 받고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받기를 원해서.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반드시 저는 열매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열매를 위해서는 땀이 필요해요. 열매를 위해서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열매를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수많은 순교자의 피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이 맞아요. 우리의 삶은 어쩌면 더 조금 평안함, 안락함, 누리는 삶,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것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미쁘다 이 말이에요. 이 미쁘다라는 단어는 설교 시간에 많이 들으셨죠. 믿을만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을만하다. 어떤 말이 믿을만하느냐?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려고 하면은 우리는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은 우리의 피부에 어쩌면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죽는다는 거, 내 삶 속에서 조금 손해보는 게 막 죽는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요. 그러나 이 당시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진짜 죽음으로 끌려갈 때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죽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비록 여기서 육신은 죽지만 나는 다시 살 것이다라는 그 믿음.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는 모르겠어요. 우리에게는 뭐 주와 함께 죽는다. 이게 죽는 게 뭘까? 뭐 조금 손해보는 거, 아니면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그저 예수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는 거, 그 정도 죽는다. 그러나 이 당시에 복음을 위해서 진짜 죽음의 길을 가는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는 부활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부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음직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죄송해요. 죽음의 길을 가다가 조금 더 살기 위해서 아이고 내가 조금 부인하다가 그냥 조금 더 누리기 위해서 그러다가는 어떻게 해요?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인하시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삶 가운데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사는 인생이라며 오늘 이 말씀처럼 주와 함께 다시 살 것이요 왕노릇할 것이다. 마지막 13절입니다. 1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우리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했죠? 피스토스라는 믿음이라는.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주는 항상 믿음직스럽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의지하는 믿음이야? 나를 의지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점이죠.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믿음 가운데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나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믿음만한 구석이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직스러우니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듯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그 못난 제자들을 불러서도 어떻게 해요?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일꾼으로 만드시는 주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시고 때론 고난받고 힘들지라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께 또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위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